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일독서도 길고 복음도 길죠. 다윗의 또 지혜로움, 다윗의 덕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 퍼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꺼져라, 죽어라, 무례하나. 네, 다 거짓말이죠. 네,
주님께서 왕에 올리신 거고 사울에게는 칼을 대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이제 그냥 억울합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을까요? 다윗은 분노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때려 죽일 수 있었어요. 또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라고 보복해 줄 수 있었고, 보복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죽여야 됩니다. 이제 끔찍한 삶이 시작되는데, 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어떤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화답송에 이어지죠.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사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아니라 의탁하고 주님을 방패 삼아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죠. 더러운 영에 들리니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상하죠, 그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악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악은,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들리니까 찾아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자꾸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민으로 자신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악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연민을 통해서 죄 속에서 사는 삶을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악입니다. 더러운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연민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민, 아유 불쌍하다, 아유 가엾다, 그들이 힘드니까 고통을 제거해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연민을 갖습니까? 연민이라는 종교는 자녀를 망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민이라는 종교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죄를 정당화하죠. 그죠? 네. 아유 힘들어요. 저는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 괜찮다. 이걸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민은 선한 이들이 죄를 동정하고 죄의 편에, 악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많이 당하셨죠? 그렇죠? 네. 연민이 아니라, 글쎄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연민으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악마는요, 아주 끔찍하죠. 소름 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 할 말은 다 합니다. 고백 다 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네.
사탄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죠. 사탄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아는 것이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하고 비슷하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배우면서도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 악의 속성을 보셔야 되고요. 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어디 살았죠? 네,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죠? 예.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유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자유로웠지만 어땠어요? 상처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밤낮으로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난 자유로워. 난 자유롭다고. 근데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리고 돌로 자기를 계속 자해합니다. 네, 비명을 지르고요.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해요? 네, 매운 것도 일종의 자해라고 하죠. 네, 아픈 거잖아요. 아프죠? 매운 거 먹으면. 네, 매운 거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속도 안 좋잖아.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뒤끝도 안 좋고. 근데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처 속에서 이상하게 자꾸 죽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무덤 속에 사는 이 더러운 영을 닮고 있습니다. 이제 더러운 영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은 들어갈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네, 돼지들에게조차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악마는요. 그럼 어떻게 한 인간에게 들어갔을까요? 그 인간에게 들어갈 권한이 없었을 텐데요. 단순하죠? 그가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반갑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마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신나게 점집을 찾아가거나 신나게 악마를 노래하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악마는 한 돼지에게조차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요즘에 구마 영화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시죠? 네.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젊은 세대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구마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악마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제작자들은 돈을 버니까 많이 만들어지죠. 재밌는 게 사람들은 또 겁을 먹으면서 돈을 내고 즐거워합니다. 웃기죠 또? 네, 매운 거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근데 돈을 내고 그걸 즐겁게 보죠.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잊혀지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잊혀집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리고 거기를 보면 대부분 악의 강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악마의 강력함이 드러나고 동시에 선의 무력함이 강조됩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신부도 나가 떨어져 막 하다가 막 나가 떨어집니다. 악마의 강력함.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 단순히 그냥 선과 악의 대결만 남는 거예요. 자비의 승리 이런 것 따윈 없어요.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휴머니즘이라는 오락과 판타지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악마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신앙의 허무함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세요. 오늘 보세요. 악마에게 떠나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웃기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마치 바라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들을 닮아가는 현상.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들이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거기에 허락해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나 된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원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못 죽이니까 누굴 죽이죠? 돼지라도 죽이는 겁니다. 우선 돼지들이라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의 영혼 안에 2,000마리가 넘는 악령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강물로 뛰어드는 장관을, 그들이 그만큼 강력한 군대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면 너네도 가진 거 다 잃을 거야 라는 협박, 경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얘들이 세구나. 어휴, 예수님 따르면 재산을 다 잃는구나. 그러니까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악마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의 신비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악을 허락하시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오묘함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요청을 허락하시면서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그만큼의 많은 악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돼지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원하는지도 보여주시죠. 돼지들, 자기를 파괴하도록 만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떼 2,000마리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까워하겠죠. 돼지떼를 그렇게, 그러면 돼지고기를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떼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영의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돼지떼, 돼지들 불쌍하다.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죠.
이 모금 운동을 하면 이 동물 모금 관련한 건 후다닥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강아지, 고양이들에 대한 연민들은 이만큼. 근데 사람들은 무관심. 네. 고장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 아무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